여러분, 우리가 한 해의 막바지가 되면은 늘상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지났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른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우리는 늘 이맘때 되면은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느끼는 거지만 시간이라는 것은 어떨 때 보면은 굉장히 느리게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 보면은 굉장히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에게는 시간이 그렇게 다가올까요? 시간이라는 게 어떨 때는 굉장히 빨리 가고 어떨 때는 굉장히 좀 느리게 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익숙해져 있는 게 뭐냐면 시간표 짜는 거. 초등학교 때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동그라미 그려놓고 몇 시에 취침, 몇 시에 기상, 이렇게 하루의 일과표를 짜고, 그리고 그 일과표를 따라 우리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간표를 짜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매니지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착각을 우리는 늘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가 겪었지만 시간이 절대 저와 여러분의 마음대로 우리가 계획표를 짠 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았죠. 예. 정확하게 혹시 움직여지신 분들이 있나요? 없죠. 예. 왜냐하면 시간이 바로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계는 주셨지만 시간은 절대 우리 손에 쥐어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오늘 이제 한 해 거의 막바지를 보내면서 이 한 해라는 시간, 이 한 해라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는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 한 해라는 시간도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한 해 2023년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했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혹시 사용하진 않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조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면 전반부는 바로 땅 정복하는 이야기이고 후반부는 오늘 읽은 우리 14장부터 후반부를 보면은 정복한 땅을 지파들에게 분배하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장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실질적인 무대가 되는 이 요단강 서쪽 지방 그 땅을 9지파 반에게 분배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분배하는데 분배하는 방식이 무엇으로 하십니까? 제비 뽑기로 하세요. 우리가 이제 셀 모임 방을 제비 뽑기로 할 텐데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땅 분배는 제비 뽑기. 무조건 제비 뽑기로. 오늘 읽지 않았는데 우리 1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왜 하나님이 제비 뽑기로 땅 분배를 하게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땅 분배를 제비 뽑기로 한 것은 이것이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이루어진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죠. 잠언 16장 33절에도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제비 뽑고 우리 셀방 뽑힌 후에 딴소리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겁니다. 인간에 의해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이유는 또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땅 분배 이후에 불평과 원망을
막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볼 때 조금 덜 좋은 땅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땅 분배받은 지파들이 나중에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왜 우리는 이런 땅을 주셨습니까? 우리 지파 수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 정도밖에 우리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는 거에 불평과 원망을 막고자 제비뽑기로, 사람에 의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자 제비뽑기 방식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좀 보고자 하는 것은, 재밌는 것은 제비뽑기로 땅 분배를 하고 있는 가운데 갈렙이라는 사람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갈렙이라는 사람은 제비뽑기로 하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직접 나아가서 이 땅, 이 산지를 우리에게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장 6절을 보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다라고 말하고 중간에 이제 좀 자초지정을 말하고 난 다음에 12절을 보면, 14장 12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말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비뽑기 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갈렙은 제비뽑기 안 하고 그냥 이 산지 우리에게, 우리 유다 지파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의문이죠. 왜 그러면 갈렙은 제비뽑기로 하지 않고 이 산지를 직접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나중에 제비 뽑아서 안 좋은 땅 걸릴까봐 미리 선수를 쳐서 이 땅이 좋으니까 이 산지를 달라라고 하는 어떤 이기적인 의도였을까요? 물론 그것은 아니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장 7절과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모세가 살아있을 때 모세로부터 이 산지를 받기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 산지를 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3장과 14장, 그러니까 가나안 정탐 사건이 배경이에요. 우리가 잘 알지만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실의 상황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는 불신의 보고를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라는 언약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가나안 땅을 우리가 충분히 차지할 수 있다는 믿음의 보고를 했죠. 그 결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은 전부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심판의 그 메시지를 듣게 되고, 오로지 여호수아와 갈렙만 어떻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출애굽 1세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서는 오로지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그 축복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정탐했던 이 땅을 갈렙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갈렙이 제비 뽑기 안 하고 바로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 과거에 모세와 하나님께서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산지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갈렙이 요구하고 있는 이 산지가 어떤 산지입니까? 어떤 땅입니까? 우리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러니까 이 산지, 갈렙이 요구하고 있는 이 산지가 어떤 산지입니까? 과거에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을 했던 산지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아낙 자손,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차지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산지입니다. 여러분, 아마 다른 모든 지파들에게 이 산지를 준다고 했으면 다 거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발 이 산지만 안 걸렸으면 좋겠다. 그 땅에는 거인 족속이 있어서 우리가 정복하기 쉽지 않은 땅인데 혹시 제비 뽑아서 이 산지가 걸리면 어떡하지라고 아마 다른 지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먼저 나아가서 이 산지를 달라라고 말했을 때 다른 모든 지파는 속으로 좋아했을 겁니다. 이 땅만 안 걸리기를 바랬는데 갈렙이 취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이 아낙 자손이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리적으로도 이 산지가 어떤 산지냐면 평지가 아니라고 해요. 이 산지는 평지가 아니고 아주 고지에 위치해 있는 산지이기 때문에 결코 차지하기 쉽지 않은 산지였기 때문에 아마 다 싫어했을 땅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왜 이런 땅을, 쉽지 않은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정탐 사건, 그 사건 이후에 모세로부터 약속을 받은 땅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것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그러니까 지금 갈렙이 요구하고 있는 산지의 이름이 뭡니까? 헤브론 땅이에요. 헤브론 산지입니다. 헤브론 산지, 헤브론 땅이 여러분 어떤 땅입니까? 비록 이 땅에 거인 족속이 살고 있기는 하지만 쉽게 차지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산지이지만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놓고 보면은 여러분, 이 헤브론 땅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땅이고 굉장히 중요한 땅이에요. 우리 창세기 13장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고 난 후에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그리고 창세기 23장 19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유일하게 돈 주고 산 땅도 어디입니까? 헤브론 땅이에요. 헤브론 땅. 그리고 야곱과 레아,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땅에 묻혔고 야곱과 레아도 죽어서 이 헤브론 산지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이어 언약을 이어받은 이삭이 살았던 땅도 헤브론 땅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35장 27절도 보면은 야곱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돌아온 곳도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주했던 헤브론 땅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헤브론이라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을 대표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항상 예배의 제단을 쌓았던 땅이고,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이 항상 신앙의 중심지로 삼았던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헤브론 땅은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갈렙은 아무리 이 땅의 거인 족속이 지금은 진치고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예배와 신앙의 중심지인 이 땅은 내가 반드시
차지하겠다라는 믿음이 갈렙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나의 모든 것을 여기에 바치겠다라는 그 갈렙의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헤브론 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단순히 갈렙이 어떤 신앙에 열심이 있기 때문에 이 헤브론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어요. 신앙에 대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갈렙에게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은 갈렙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아니면 정통 유대인이 아닐까요? 갈렙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오늘 갈렙을 소개하는 말씀을 보세요. 우리 6절을 보면 갈렙을 소개할 때 이렇게 하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소개합니다. 갈렙은 그니스 족속 여분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의 출신 배경은 그니스 족속입니다. 그니스 족속은 어느 족속입니까? 창세기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스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실 때 가나안 땅 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니스 족속은 가나안 민족, 가나안 안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 중에 한 족속, 가나안 민족 안에 있는 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렙은 바로 가나안 민족 출신 이방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그리고 정통 유다 지파 사람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갈렙은 누구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유다 지파의 수장으로 갈렙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갈렙이 언제 이스라엘 나라 안으로 편입이 되었는지, 갈렙이 언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성경이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갈렙은 지금 유다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고, 그것도 무엇보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메시아 지파인 유다 지파의 수장으로, 대표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할 때 이방인 출신인 갈렙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지, 예배의 중심지인 헤브론 땅에 지금 목숨 걸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방인이었던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것도 예수님이 오시는 유다 지파의 수장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갈렙이 가만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대충 신앙생활을 결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하는 만큼의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중심지인 헤브론, 신앙의 중심지인 헤브론 땅을 내가 차지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예배의 선봉에 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신앙의 선봉에 서서 나의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들여서 주를 섬기는 그 자리로 내가, 그리고 나의 지파가 나아가겠다는 이 신앙 고백이 이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 안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거인 족속이 진치고 있는 난공불락의 산지이지만, 여러분, 어쩌면 그 난공불락의 산지이기 때문에 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 들어가야 더 뭐가 필요한 겁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쉬운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차지하기 어려운 땅에 들어가야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알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니까 이 갈렙은 바로 헤브론 산지를 그런 의미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갈렙의 믿음과 신앙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장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갈렙의 믿음과 신앙을 성경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가 followed God fully라는 말을 썼고요. 또 다른 데는 wholeheartedly, 온 마음을 들여서, 나누어진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쪽짜리 마음이 아니고 온 마음, 전심을 들여서 하나님만 쫓았다라고 성경은 갈렙의 신앙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갈렙의 신앙 고백이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 이방인이었던 나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으시고, 그것으로도 사실은 충분한데 이방인인 나를 그리스도의 지파인 유다 지파로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어찌 가만 있을 수 있고, 내가 어찌 두 마음으로 이 주님을 쫓아갈 수 있으리요라는 것이 갈렙의 믿음이었고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았던 갈렙은 한순간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도 안악 자손이 있는 불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쫓았던 갈렙의 모습을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장 11절, 우리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이때 지금 이 여호수아 14장에서의 갈렙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5세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정탐을 보낼 때 갈렙의 나이는 40세였어요. 그런데 지금 갈렙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40세 때나 지금 85세 때나 내가 변함없이 강건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40세 때나 85세 때나 똑같이 강건하다. 아마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건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이 의도하는 바는 40년 전이나 그리고 지금 45년이 지난 85세가 된 이 노년의 나이에나 하나님에 대한 갈렙의 믿음과 신앙이 변함없이 강건하다. 아니, 실은 더 견고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는 이 갈렙에 대한 이 갈렙의 믿음에 대한 평가는 사실은 지금 이 85세 때만 들은 것이 아니고 40세 때도 고스란히 들었어요. 민수기 14장 24절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쫓았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렙의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마음으로 나누어지지 않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았던 모습이 갈렙의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새롭도다라는 말처럼, 여러분, 우리 신자가 어떤 존재냐면 나이는 먹고 때로는 얼굴에 주름은 늘어가도 우리의 육체적 힘은 비록 쇠하여질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앙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더 강건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갈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아요? 40세 때나 85세 때나 신앙이 똑같아요. 똑같아란 말은 신앙이 멈춰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신앙이 더 성숙해져 가고 더 속사람이 강건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늙어가기를 바랍니다. 갈렙과 같이 나이를 먹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나이 먹는 거 다 싫어하죠. 다 싫어하죠. 좀 젊어지기를 바라는 시대이고, 그래서 어떻게든 땡기고 막 펴가지고 주름 하나 없게 만들려고. 여러분, 천국 갔는데 하나님이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분명 내가 창조한 것 같은데 내가 처음 만들 때 이렇게 안 만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지? 예, 예. 처음이랑 많이 다르네 뭐 이렇게. 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시려거든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네.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당연히 주름 생깁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여러분, 나이 먹는 티가 좀 나야죠. 제가 여러분 염색 안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예요. 머리가 날로 휘어질 때 저는 제가 좀 이상한 거예요. 희열을 느낍니다. 아, 내 겉사람은 지금 후패해 가고 있구나. 아, 그러면 내 속사람은 어떤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아, 거울을 보면서 내 겉사람이 이렇게 후패해 가고 있는데 그러면 내 속사람은 어떤가? 내 속사람은 강건해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염색해도 됩니다. 그렇다고 또 염색 안 하는 게 뭐 신앙이 있는 거,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저희 아내 염색을 시켜줬습니다. 집에서. 제가 이렇게 시켜줬는데 해도 돼요, 여러분. 해도 돼요. 제가 항상 말할 때 약간 조심스러워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갈렙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시작할 때의 우리의 모습, 그리고 한 해를 마치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어떤가? 우리 한 해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것들이 한 해 마지막에 돌아보니까 그 다짐했던 신앙의 모습들이 유지되었고, 아니 더 강건해졌는가? 혹시 더 후패해져 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시작할 때 전부 어떤 결단하셨어요? 말씀 열심히 읽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줄 성수 잘하고, 공예배 잘 지키고, 이건 안 했나요? 결단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서약도 했는데 서약 하신 분들 중에도 지금 예배 안 나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런 거예요. 지난주에 한 서약도 우리는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져 가고 있는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가오는 2024년도는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온 마음, 우리 홀 헐트를 들여서 우리 하나님만 쫓아가는 갈렙과 같은 신앙, 저와 여러분이 견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4년도에 또 이 시점이 되었을 때 여러분, 제가 다시 물어볼 거예요. 2024년도에 또 12월 달 이 시점이 되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더 강건해졌는지, 아니면 더 뒤로 후패해져 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또 돌아볼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서 우리가 2024년도에 주님을 쫓아가는 한 해로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을 온전히 쫓아가고, 그래서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오직 내 종 누구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이라는 갈렙이 들었던 평가를 저와 여러분들도 들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